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맞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4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거쳐서 이제 신약에 넘어왔고요.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아마 사역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사역까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분의 마지막 사역, 그분의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죠?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약속. 그리고 이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옛날 약속이라고 한다면 어떤 약속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사건들로 알려주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인데요,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번 실패하는 역사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지었습니다.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싹 심판을 당했죠.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을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그들을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어라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랬죠. 바로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못하니까 너희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이제 구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구약이 끝나자마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약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태어나신 그 일로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고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은 아담부터 수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한 민족, 한 나라로 이렇게 쭉 좁혀지면서 결국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렇게 딱 모아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쭉 펼쳐져 나가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그 역사가 쭉 펼쳐나가는 게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아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셔야 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분의 마지막 사역,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어떠한 사역인지 잘 아시는 것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좀 집중해서 어떻게 이 십자가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 십자가 사역이 어떠한 일을 하신 건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분은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분이시죠. 자, 좀 이 예수님을 자꾸 역사적인, 신화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책에 나오는 지어낸 인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렇게 많이 이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들과 접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나 그분의 이 사역들이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왕이라는 그 왕과 얽힌 사건에 의해서 언제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통 이제 BC 0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BC 한 4년경쯤에 4년에서 6년 사이 정도 그 어느 쯤에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BC 한 4년경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쭉 사시다가요 보셨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로 사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그 이스라엘 그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큰 아들로서 그 가장으로 집안을 이렇게 꾸려나갔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가족들을 꾸려나갔던 그런 가장의 모습으로 약 29년까지 이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간 그 아들 목수로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신 삶이 약 29년까지 사셨고요. AD 한 29년쯤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침례 이후에 시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약 30살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나이쯤에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하신 사역이 사단을 무찌른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을 무찌른 사건.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사단을 시험을 받으면서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단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을 물리치시는 일을 시작으로 그분의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사역을 약 3년 6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정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3년 6개월 정도 하시고요. AD 33년경, AD 33년경쯤에 그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사역은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량으로 따지면은 약 3분의 1 정도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실어서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구약에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졌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일을,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그러니까 생명, 구원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유일하시고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없고요. 이것만 믿어주시고 받아들이시면 영생,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얘기할 텐데요. 이 십자가 사역은 너무나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분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이해,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는 그 사실, 그 팩트,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 구원자, 나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신분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팀장,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 오면은 장로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신분이 있는데요. 나에 대한 신분을 알아야겠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근데 내가 한 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어쨌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르치는 이 말들, 내가 전하는 이 말들이 신뢰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분이 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못 믿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좋은 얘기, 확실한 얘기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를 믿어야, 나를 믿어주셔야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말들, 그게 그분에게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못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한 일, 제가 한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못 믿는데. 그래서 영생은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주님으로,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그 뒤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분이 하신 얘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정말로 세상 모두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약에서 얘기했잖아요. 실패한 인생, 도움이 필요한 인생, 구원자가 필요한 인생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만, 믿으셔야만, 그래야만 그분이 하신 이야기,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하신 일, 사역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은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뭐 하셨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그냥 아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많이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때로는 차근차근 조금차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고 그 예수님을 이제 결국 정말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서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개선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고 하나가 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자녀로 돌아가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 영생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네. 자, 제가 좀 심각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약성경에 이 4권에 걸쳐서 신약성경 분량 3분의 1 분량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책이 4권인데 4권에서 각자 좀 조금씩 다르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와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진짜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왕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 우리를 섬기러 보통 이제 왕이면은 통치하고 군림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인간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신이세요. 이게 참 오묘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높은 차원의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재현할 구원자이시다 하면서 그분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시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왕,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종으로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섬기러 오셔가지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면서도 섬기러 오신 그런 종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잃어버린 자들, 내가 잃어버린 자들, 내가 놓친 자들, 나를 떠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인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여러 기적들을 통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믿기 쉽지 않죠. 그 당시 때 보게 되면
같이 태어났고 같이 자란 사람인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 솔직히 믿기 쉽지 않죠.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그들 중에 정말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보통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서 이렇게 하나님 받아들일 수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못 받아들인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종이시고 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아주 정말 위대하신, 그러한 높으신,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그냥 그 옛날에 그냥 오셨던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믿으셔야 돼요. 자, 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사역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말씀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가신 곳이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3년 6개월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의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올라오셔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주 토요일 날 이 예루살렘 좀 밑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당신의 그 말씀들을 전하시고 자신의 이렇게 이런 성전을 또 정화시키는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가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는 곳인데요. 2층 집입니다. 2층 집. 이 최후의 만찬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 만찬 장소를 나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여기서 최후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보셨죠? 성경에 보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하신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도셨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잡히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가서 여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여기서 이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당시 여기 행정권을 쥐고 있던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 보면 성전 위쪽에 안토니오세라는 곳인데 여기 빌라도의 관저, 빌라도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고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를 못 찾겠어요. 이거 죄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사형시키라고 하지. 그래서 좀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당시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갈릴리 분봉왕 헤롯 대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여기 헤롯 궁전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보내요. 헤롯 대왕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빌라도 관저로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갈보리 언덕 여기 있죠? 이쪽까지 십자가를 쥐고 쭉 올라가셔서 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이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금요일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의 이 테이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갈보리 여기 있죠. 이 갈보리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쭉 위로 쭉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성터가 이렇게 안쪽에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갈보리 언덕은 영문 밖이었습니다. 성 밖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성이 좀 확장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중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잔인한 사형 방법이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하셔가지고 채찍질을 이렇게 맞으시면 거의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이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결국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해서 거기에 이제 양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아갖고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서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아주 이 사형 방법이죠. 그래서 이 채찍질 때문에 엄청 아프고요. 또 이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들고 이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요. 언덕이거든요. 꽤 경사가 있는 데인데 거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요. 근데 이제 이 양손과 못은 사람의 이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을 박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이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매달리시게 되면 몸이 축 처지죠. 축 처지면요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끌어올려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끌어올릴 때 이 고통이 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정말 좀 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너무 이렇게 아픈 고통 가운데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세게 많이 안 때리기 때문에 보통 뭐 2, 3일 이렇게 매달려서 천서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사람들이 싹 가버리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파먹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온몸을 다 벗겨서 매달리기 때문에 그 치욕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잔인한 사형 방법인데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 십자가 사형은 인류의 수치이며 인간성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나쁜 건지 극심한 고통이 있는 이제 그러한 잔인한 사형 방법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기괴한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이 육시라고 나와 있죠. 육시라고 하면 그 나라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12시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날입니다. 햇빛이 가장 센 날이에요. 센 시간대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 온 지역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아마 먹구름이 몰려서 싹 막은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해석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서 이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그냥 구름으로 막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싫어서 못 보실 것 같아서 구름으로 막았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좀 의미가 있고 좀 의미가 있는 얘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오신 참 빛이었습니다. 빛. 세상에 오신 참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빛을 잃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참 빛을 잃었기 때문에 깜깜하게 어둠이 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고 좀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임하시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 우리 성막에 대해서 배우셨죠? 성막에 대해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성막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성소에 가면 성막에 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그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들어가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한 후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하루 들어갑니다.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 그냥 쫙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당시에, 그 즉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 다리로 쫙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성소의 지성소의 이 회막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 참 길, 유일한 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길을 만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통로를 여셨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그 당시 때,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곳에 무덤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례는 그 묘는 좀 땅을 파는 게 아니죠. 굴을 파서 굴 안에 안치하고 실체를 안치하고 돌로 문을 막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당시 그때 수많은 곳에 무덤에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류의 문제가 뭐예요? 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겼습니다. 비통히 여겼단 말은 단순히 슬퍼한 게 아니라 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고 힘이 없고 이 괴로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아주 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직접 돌아가시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두렵거나 낙망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이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역에 있을 때 이 무덤의 문이 열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일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그 이상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외 이방인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면서도 이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자야. 집행자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백부장 군인이거든요. 예. 수많은 이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이 사람이 이번 이 십자가 사형 집행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들, 그분이 하신 행동들, 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니 뭐 믿지 못했는데 그분이 하는 일들 모든 현상들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백부장, 이 로마 사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십자가 돌아가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가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이 어린 양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튿날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내다보신 그분의 마지막 최종 사역을 보신 그것과 연관된 그분의 소개인 거죠. 그 우리 성막에서 보셨죠? 죄 지은 사람이 그 재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죄를 그 동물에다 전가시키고 동물을 죽여가지고 자기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는 그 모형 보셨잖아요. 그 모형에서 이제 최종적인 실제 모형이 이거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죄를 다 해결하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수많은 죽었던 수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다 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그분이 마지막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사역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죽음의 권세가 깨졌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고 참 빛이라는 것을 그분이 증명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세상 죄라는 것이 그림으로 좀 보기 좀 좋게 얘기하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죄입니다. 초월하는 그런 범위예요. 범위가. 그러니까 공간 어디 있던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사람도 다 이 세상 죄에 포함이 되고요. 시간도 초월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의 이런 지식, 우리의 이런 상상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역사적으로 과거, 앞으로 태어나실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분의 그 모든 사람들 죄를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는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과거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앞으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그날까지 태어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다 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물론 이제 교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원한 속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는 다 이루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일곱 마디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했다, 다 끝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구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다 이뤘다는 얘기는 아닌 것처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담 이후로부터 앞으로 미래 태어날 사람들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근원,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우리가 죄가 없는 증거가 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자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후반부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더 이상 부분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염소나 양의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속죄를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하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우리의 출발인 근원인 대표적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를 지은 것을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표해서 다 해결하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죄값을 치른 것이다. 죽어 죄값을 치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명확하죠?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전하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하신 이 사역들, 십자가 사역들, 그것이 다 나에게 행해진 일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일어난 이 영원한 속죄를 나에게 일어난 속죄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해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무슨 면목으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을 볼 낯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왕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십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끔찍한 사형 도구, 사형 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될 때 더 이상 그 끔찍한 사형 도구를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끔찍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의 희생의 상징,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바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실패입니까? 혹자들은 다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망했다, 실패했다, 패배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패배의 장소에서 승리를,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을, 정말 놀라우신 분이 이 하나님과 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일어난 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이 십자가 사역을 계획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가셔서 그 고통과 그 두려움,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내 왕으로, 내 메시아로, 구원자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